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권세를 행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우리가 좀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사람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부정함에서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이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1절과 4절에서 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좀 살펴봤죠.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율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거주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요, 율법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이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을 수 있었던 건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었을 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죠. 손을 대시고 또 근데 보통 이제 만지면 보통 사람들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반대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오히려 부정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결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나병에서 자유케 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나병이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였거든요. 그래서 정결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인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나병 환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던 자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심으로 다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은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도 살펴봤죠.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종의 치유를 위해서 나온 것은 이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권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아에 대한 뭐 짐작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 있는 자임을 이제 이 백부장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의 믿음을 2번이나 칭찬할 정도였고, 그리고 그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인에게 있어서 이 주라는 고백은요, 쉬운 고백이 아닌 거예요. 황제나 신적 존재에게 주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신적 존재와 같이 여기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믿음은 명령만 하라라는 것으로 잘 드러나요. 그래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명령만 하면 다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과 종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 나병 환자는 이제 제의적, 종교적
또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였다라면 이 백부장과 종은 뭐로 부정한 자인가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한 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분리되어져 있던 자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문장을 봐보면 그 사건의 바로 뒷문장에 봐보면 유대인이 버림을 받고 누가 버려졌던 이방인이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6절은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인데 열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이 열병은 질병에 대한 어떤 증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랍비들의 율법인 할라카에서는 열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자를 만짐으로 환자가 깨끗해진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사실은 좀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적 팩이다.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부정한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절과 17절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부정함에서 구출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이 지난주 이제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그죠? 두 가지 사건 하나 또 그 다음 장 9장 9절까지가 사실은 두 번째 기적팩이에요. 근데 이제 9장까지 가기는 너무 무리가 되어서 그냥 두 가지 사건만 좀 잘라서 지금 하는 거죠. 자,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또 다른 기적의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3절과 34절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앞에서는 초점이 뭐였어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 23절과 3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특히 우주적 권세인 거죠. 막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죄를 사하시는 이런 우주적 권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과 27절을 먼저 좀 첫 번째 기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23절과 그래서 27절까지.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라가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잔잔하게 되거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8장 23절과 9장 8절까지는요, 두 번째 기적 묶음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과 1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케 하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23절부터 9장 8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주적 권세로 예수님은 뭘 제압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심으로 뭘 하는 거예요?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거죠. 또 우주적 권세로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3절과 27절을 이제 좀 살펴봐 보면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요한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주요한 특징이 이제 크게 몇 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5개의 강화로 좀 구성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화가 몇 장부터 몇 장입니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이 이제 첫 번째 강화고, 두 번째 강화가 10장, 그 다음에 13장, 18, 19장인가요? 18장, 그리고 이제 24, 25장. 이 5가지의 강화로 좀 이루어져 있죠. 이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짜자잔. 네. 네. 집중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마태복음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마태복음의 주요한 특징은요, 다른 병행본보다 굉장히 간략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만 우리가 쭉쭉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사건이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저거 다른 데도 있는 거였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살펴봐 보면요, 분량이 엄청나게 축소되어져 있다, 간략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거라든지, 그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은 다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치유하셨다, 이 정도로만 딱 결과나 그것들만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는요,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이나 사건들을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몇 점이다? 빵점인 거죠. 문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막 좀 생생하게 이런 사건을 묘사한다든지 이렇게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략하고 심플하게 그렇게 이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태복음의 사건들은 굉장히 드라이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럼 우리는 그 문제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마태는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드라마틱하게 묘사하지 않고, 이렇게 누가복음은 굉장히 좀 섬세하거든요. 묘사들이요, 굉장히 자세하고 그 묘사들이 섬세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간략하고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었을 때, 마태는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기적 자체에 대한 집중을 하기보다 이 기적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구약의 성취의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를 증명하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다른 증명하는 거죠. 또 그가 메시아이다라는 증거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런 증거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에 대한 큰 관심은 없는 거예요. 뭐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 사건이 구약의 성취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명해 준다.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측면을 보여준다, 증명해 준다 라는 어떤 증거 본문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한 어떤 묘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좀
사용하지 않습니다. 좀 이런 마태복음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봐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이 같은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나 아니면 뭐 제자들이 바다를 가다가 풍랑 만난 사건이 몇 번이나 보이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무리를 걷는 사건도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몇 번이나 기록될 만큼 이런 사건들은 뭐하다? 흔하다는 거예요.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좀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해나 갈릴리 바다는요, 뭡니까? 그 해수면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해수면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해수면이고 해수면보다 높은 것을 우리는 보통 육지라고 해요. 그죠? 근데 사해와 갈릴리 바다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한 거예요? 지평원보다 뭐 합니까? 낮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 해수면보다 낮아가지고 200 몇 미터를 더 내려가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해는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을 통해서 이 요단강으로 거치고, 그래서 이 사해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많습니까? 소금기가 많은 거예요. 염분이 엄청 많아서 그 바다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물고기가 못 사는 거예요. 너무 염도가 높아서 사람이 딱 떠 있으면 어떡합니까? 둥둥 떨 정도로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지표면보다 좀 아래로 내려오는데 주변의 환경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온 분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이렇게 푹 들어갔는데 주변은 푹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날씨가 더워져 가지고 막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요 근처에서 확 갑자기 이제 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람이 확 부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 때 이제 막 그것이 말하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런 폭풍우들이 다 그렇게 발생해지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고 예수님도 바다를 건너는 상황에서 이 폭풍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런 풍랑에서도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주무시죠. 물론 뭐 예수님은 이렇게 주무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런 주무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앞에 지금 우리가 안 읽었는데, 앞에서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하시죠. 그죠? 근데 그 사건이 사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이 이제 거짓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 곳이 없어서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배 위에서 고물,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합니까? 배 저 한쪽 뒷머리에 가가지고 그냥 주무신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머리 둘 곳 없이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딱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다는 거예요? 몹시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격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가 아마 30대였을 거예요. 한참 때입니다. 한참 때. 네, 저보다도 나이가 좀 한참 없었던 때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젊으신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할 정도로 격하게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풍랑이 부는데 전직 어부 출신들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누구 앞바다인 거예요? 제자들의 앞바다잖아요, 그죠? 익숙한 바다예요. 근데 전직 어부 출신들도 매우 두려워할 정도로 큰 풍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 중에 주무시는 예수님과 굉장히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 압도되어져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꾸짖어요. 뭐 때문에? 이런 두려워하는 이것이 뭐가 없는 것의 소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없음의 결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를 꾸짖음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피조 세계까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에게 명령해서 순종하는 건 주권이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의자야, 일어나 춤을 춰. 춤을 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한번 해봐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피조 세계를 명령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다? 누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조 세계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심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28절과 34절도 유사한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지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선하고 아무도 뒤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선함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대수대가 묻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대수대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나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싸하게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28절과 34절도요,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그 사건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비교해서 보면요, 굉장히 간략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이 뭐 했다는 사실도 있는 거예요. 옷을 벗고 있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치유되고 나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 모습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든 자세한 묘사들을 다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은요, 이방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서는요, 그라사인으로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다라는 명칭은요, 가다라라는 명칭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약간 북동쪽에 위치한 동네인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이 약간 서쪽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지만 이 갈릴리 이 동쪽 산지 지방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지역의 데가볼리라는 지명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데카볼리, 데카가 이제 열이라는 뜻이죠. 볼리가 이제 마을이라는 뜻, 10개의 마을이다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라는가요? 이 가다라입니다. 가다라가 그 10개 중에 마을 중에 한 마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는 이것을 그라사라고 했던 이유는 데카볼리 근처에 뭐가 있냐면 그라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이 그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좀 이 지역을 다 거의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디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가요? 이방인들이 거주했다, 이 지역에. 돼지떼. 그렇죠. 이런 돼지가 있잖아요, 돼지.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뭘로 여깁니까? 부정한 동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돼지가 있다는 건 곧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우리는 좀 자세히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매우 거칠고 위험한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몹시 위험해서 아마 마을에서 쫓아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려서 사람을 거의 죽일 정도로 난폭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뭐 할 수 없었다?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죠. 이때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게 2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느라.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니까 항변을 따지는 거야. 와가지고 막 항변하다. 이거 이제 영어가 그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리부크, 꾸짖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면 됩니까? 뭐 이런 거예요. 막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따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또 뭘 알고 있었습니까? 귀신들은 그들을 괴롭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문제가 뭐예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식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 진리를 기대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귀신들과 같은 믿음도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뭐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진리에 기대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귀신들과 같은 믿음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귀신들도 마지막 때 예수님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 심판을 받을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 자기들이 심판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심판받을 때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아마 이 사람 불쌍히 여긴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를. 그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이제 회복되어졌는데 이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게 33절과 34절인데 예수님께 뭐 하기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떠나가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머리 둘 곳 없는 분이시다. 유대인들에게도 거부를 당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도 거절당하고 거부당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절당하고 있다. 거절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생계수단이 희생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암시해 주고 있다. 그래서 23절과 34절 전체에서는요,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세계를 지배하며 사탄의 권세를 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권세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천지를 다스리시고 천지의 주제이시며 천지의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두고 모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원인이 뭐였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므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죠. 교회도, 교회인 신자들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뭐에 휩싸일 수 있다?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을 직면하게 마련입니다. 두려운 사실들이 참 많죠. 이러한 두려움은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독특한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어떤 경험, 트라우마와 같은 사실들 때문에 약간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원인을 알지 못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느 한순간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수요일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낼 때 뭔지 모르겠지만 두렵다 나는,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이제 이 두렵다라는, 근데 이제 두려움의 실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두려움인지 잘 계속 두려운 거예요. 뭔가. 그런데 내가 뭐 행복하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좀 두렵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지? 그 사실을 최근까지 몰랐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두려움의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연히 제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는데 뭐냐면 목회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건 저희 좀 개척 초창기에 있었던 트라우마 같은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척 초창기에 막 사람들이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막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오고 한 20명 가까이 막 사람들이 막 있고 이러니까 막 목회를 잘하고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한 거야? 사람들이 딱 나가는 거. 그게 한 3달 만에 확 벌어진 일들이었어. 근데 이게 저한테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힘들고 만 사건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질 것에 대한 뭐가 있었던가요? 좀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목회적 실패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목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트라우마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면 어떡하지? 목회가 좌절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때마다 이런 두려움들이 이제 스물스물 저한테도 올라오는 거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총력을 다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될 때가 있죠. 예준이가 아마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3. 고3의 그 시기에 뭐 합니까? 우리의 모든 에너지, 모든 열정을 그 전부터 좀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다 바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냥 행복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있고 내가 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뭐 하지 못할 두려움? 못 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취업을 위해서 막 어떤 사람은 이제 1년, 2년, 공무원, 요즘은 이제 공무원 인기가 많이 사라졌지만,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뭘 위해서 몇 년 동안 시험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하면서 어떤 거야? 자꾸 두려운 거예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패배자로 여기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지금 불황이야. 그래서 막 인원 감축을 한, 자발적, 뭐라고 합니까? 명예퇴직, 무슨 퇴직, 이런 퇴직을 막 뒤숭숭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잘리면 나는 통닭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커피숍을 해야 되나? 목사님한테 커피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환경들이 지금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가게를 또 경영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가게가 잘 되면 괜찮지만, 가게가 경영이 안 돼서 너무 가게가 안 돼.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 그래서 원금을 자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증금을 자꾸 깎아먹고 있고 지금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출 돈이 자꾸 조금 소비가 되고 있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비록 아무런 그게 없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좀 제가 사람들을 가만히 봐보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인품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로 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뭘로 평가를 합니까?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하죠. 그래서 죽으라고 지금 벤츠를 다 살라고 해요. 벤츠가 얼마나 많은지 부담돼서 죽겠어요, 지금. 벤츠 피해 다니려고. 네. 네. 또 여성들은 뭘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명품의 옷, 또 액세서리, 어떤 가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비주의라고 해요. 소비주의. 그 사람이 소비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내가 벤츠를 소비하면 벤츠와 같은 사람으로 자신을 남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자기도 그것에 이제 부응하는 거죠. 나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벤츠와 같은 사람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벤츠와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여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소비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완전히 명품을 소비하는데 완전히 이제 진짜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같은 옷을 두 벌을 샀는데 자기가 몰라. 근데 그게 막 몇백만 원짜리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일들을 자기가 똑같은 옷을 두 번 샀대요. 근데 막 봐보니까 명품이 막 그냥 다 왜 이렇게 명품에 빠집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내가 입는 옷으로 나를 평가하니까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평범한 청바지를 입고 백화점에 간 것과 명품을 걸치고 백화점에 가니까요. 사실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평범한 옷을 입고 갔는데 한참을 구경하고 있는데도 점원이 와서 소개를 안 해요. 소개. 이건 이렇고요. 저건 이렇고. 팔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명품 옷을 입고 가니까요. 점원이 와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계속 소개를. 그래서 그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내가 소비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니까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멸시당하지는 않을까? 또 돈 걱정을 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우리는 빠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는 온통 두려움에 쌓이고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과도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 생겨나는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믿음이 없는 것 이전에 과도한 두려움은요. 우리를 신앙이 뭔가 병들게 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가치대로 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져요. 두려움은. 만약 내가 목회적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 휩싸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할 거고 또 목회적 지도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 목회적 지도를 하면 어떡합니까? 싫어하거든요. 또 내가 이런 목회적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 휩싸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설교도 죄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 하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낯빛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싫어해서 나를 싫어해서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적 지도, 설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뭐 하는 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가진다는 거예요. 경제적 두려움에 과도하게 함몰되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돈이 없을 것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 힘싸이면 이것도 세상의 가치대로,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려고 심할 경우는 그렇게도 생기겠죠, 그죠? 심지어 또 뭐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투기와 불법을 할 유혹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 이런 과도한 경제적인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거나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될 겁니다. 또 상황의 어려움에 너무 함몰되어지면, 이런 두려움에 함몰되어지면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누구의 뜻에 순종한다?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잠시 일시적인, 내가 해고되고 해고되지 않고의 이런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이런 두려움은요,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인 감정들이긴 해요. 그러나 이 두려움에 우리가 함몰되어질 때, 과도한 두려움에 우리가 지배당할 때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유혹을 받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 우리는 상황이 닥치면 먼저 두려움이 엄습하기 마련이죠. 제자들이 안 그랬습니까? 옆에 있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이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신 주님이 함께 계셨지만 주님을 보기보다는 뭘 먼저 본 겁니까? 파도를 먼저 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뭘 봤냐면 환경을 먼저 바라본 거예요. 출렁이는 파도의 시선을 먼저 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시선을 상황에 두기보다는 어디에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은 이렇지만 참 쉽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베드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그도 경험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보였던 거예요? 주변의 환경들이 보였던 거예요. 파도가 있는 이런 함몰되어지는 이런 확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때 그는 뭘 했습니까? 물에 빠졌어요. 근데 반대로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동일한 환경이었지만 어디에 시선을 뒀냐면 환경에 시선을 두기보다 주님이신, 만물의 주제이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 어디서 그게 드러나냐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전도 사역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종을 고쳤는데 손해를 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해서 이 둘을,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질 나는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추워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추워하는 것 같아서. 왜 바울은 신경질 나는 사건이냐 하면요. 바로 이전 사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 북갈라디아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가라고 한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간 첫 지역이 어딘가요? 빌립보 지방인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 간 거예요? 지금 다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던 사건이 뭐였던 거예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선택한 건 뭐냐 하면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뭘 봐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뭘 합니까? 기도와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하고, 근데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도 원망밖에 안 나올 그 환경에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찬송이 흘러나왔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왔던 방식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막 몰아칠 때가 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엎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뭐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코가 깨지는 거야. 뭐, 하나가 문제가 생겼는데, 두세 가지의 문제가 빵빵 다 터지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몇 번의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때 내가 딱 포기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선하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선하신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힘들죠. 막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용서숨 치죠. 근데도 하나 포기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 선하시다. 이 사실을 내가 붙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예람 찬양든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찬양팀 그 노래를 불렀는데 혼자 뭐죠? 그렇죠, 맞아요. 걸을 때 따라 거기서 딱 저한테 꽂힌 게 뭐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혼자 걷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만물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참새 하나도 떨어지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그러진 사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왜 이런 적용이 나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을 회복시키시고 뭘 한 거예요? 그 일그러진 사람이 귀신이 쫓겨남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가 회복되어졌잖아요. 그 회복되어짐을 누가복음에서는 뭘 입는 걸로 표현합니까?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뭘까라고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의 능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일그러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생기고 감나무에서 감열매가 생기는 거지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에 맞는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에게 속해 있었습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었죠. 근데 사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 존재에 맞는 삶이 뭐였어요? 난폭해서 그 주변을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가 멸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그러진 삶과 일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귀에 속한 자들이 많아요. 곧 불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그 존재에 맞는 삶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막 난폭함으로 표현된 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마귀에 속한 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죄의 본질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위험에서 곁에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뭘 하냐면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피해만 안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겪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불편을 겪든지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의 율법인 양심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거죠? 극단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 입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머물다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칠 수 있어요. 위험한가요?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 살아가게 된다라면 그곳은 곧 뭐다? 지옥이고 그곳은 곧 삶의 전쟁터와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해서요, 곁에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있다 할지라도 필요에 의해서 그냥 뭐 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나도 잠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 곁에 머물기는 하나, 그러나 대부분의 그 주변의 사람들은 없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다가 위험해지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위험한 자들을 뭐 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멸하고 그 일그러진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는요,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복음으로 회복시켜줘서 일그러진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변화는요, 마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을 믿도록 돕는 거죠. 사람은 두 가지 실존밖에 없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거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거나. 두 가지 실존밖에 없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는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극히 위험해서 곁에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요. 이건 내가 이게 그냥 착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이식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식이 되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있어가지고 뭔가 좀 착해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실존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주고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생겨난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할 때 일어나는 변화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어디에서 경험되어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들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습하는 장소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는 장소가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던 위험한 자가 교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실존이 변화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자가 이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를 내어줘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예수 믿을 때 딱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나의 태도예요. 그래서 왠지 신자가 좋아요, 신자가. 그래서 일부러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딱 카페에 들어왔어요. 카페에 들어왔는데 딱 옆에 봐보니까 뭐가 있어요? 교회 현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왔다가 재수없이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예요.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일부러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간판을 보고 현판을 보니까 교회가 맞구나. 그래서 딱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일부러 들어온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신자의 집이니까 일부러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해주고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받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존재적으로 우린 다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할 마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어졌다 할지라도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면요, 우리는 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나면 꼭 우리 아내 비유를 사용해요. 좀 죄송해요. 조금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투박해 보여도요, 제가 좀 로맨틱합니다, 제가. 예지가 가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제가 있잖아요. 신혼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아내 생일이 되면 백송이 장미 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가 그 이제 어떤 사람이 그때 영대 근처에 살았는데 백송이 장미를 들고 가니까 막 뭐라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못 해주는 거지 왜 나 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뭐 나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한 40대, 30대 말 뭐 이 정도였거든. 아내한테 주려고 막 백송이 장미를 들고 왔어요. 근데 그것만 좀 밋밋하잖아요. 거기다 뭘 했냐면 그 사이에다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를 딱 해가지고 딱 선물로 줬죠.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내 생일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장도 안 해준 뭐 선물을 하나 딱 던져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자, 교회의 법칙은 뭐냐면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묘사가 곳곳에 있어요. 한번 몇 군데 찾아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지자매가 찾아주시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성민이가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있잖아요. 뭐에 집중하냐면 사랑하라는 말만 집중하지 뭐를 집중 안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집중을 잘 안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은요. 서로예요. 서로. 서로가 서로를 챙겨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만약 한 사람이 계속 불신자로 계속 받기만 원한다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속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지치거든요. 교회의 사랑의 방식은요. 서로입니다. 서로.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도 뭐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교회의 방식은요. 서로 사랑이다. 이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자기만 위해 살던 자들이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곳이 어딘 거예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저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면 나도 사랑을 표현하고 저 사람이 막 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안 해도 해야 되죠. 안 해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교회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마귀에 의해서 일그러졌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한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일그러진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마땅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일그러진 사람이 회복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